역대상 27장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보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아멘. 우선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역대상의 특징이 오늘도 또 나오네요. 오늘도 계속해서 족보 이야기는 아닌데 마치 족보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은 군대 장관들 세우는 일들 이런 걸로 또 열거가 되어지네요. 어쨌든 그래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왜 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나 하고 미리 지레 겁먹지 마시고, 여기서는 또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어떤 귀한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을까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다윗 왕국이 이제 체제를 갖추고 그리고 조직 직무를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통치 직무입니다. 통치에 관한 직무들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장에서부터 26장까지 성전 제사를 위한 조직 정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27장에서는 통치 업무를 위한 조직 정비를 합니다. 앞서 사울 왕이 있었지만 사울 왕이 제대로 시스템을 마련해 놓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은 그런 왕감이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백성들이 요구를 하니까 갑작스럽게 왕으로 선출되었지요. 일단은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왕이긴 했지만 하나님께는 사실은 맞지 않은 자였어요. 사울은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들이 없습니다. 그냥 누리기만 했지요. 왕으로서 권한만 행사했지 의무는 행하지 않은 셈이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요. 오로지 자기 일실의 안녕만을 추구했고요.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고 하면 충신도 죽여버리고, 그래서 다윗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그 다윗에게 협력했다는 이유로 자기 아들마저 죽이려고 했고, 자기 딸들도 이용을 했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잔인무도한 일을 했는데, 정작 백성을 위해서 해놓은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 기강도 없고요. 나라를 체계적으로 다스릴 만한 그런 체계도 하나도 안 잡혔어요. 그야말로 중구난방식이에요.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국정을 수행하다가 결국 자기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죽고 나니까 끝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사울 왕가가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다윗이 그 대안으로서 다윗이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했던 사람이고 정말 뭔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왔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르르는
또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겨드릴까 하는 생각에서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려고도 했었고요. 또 그거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도 했고요. 그런데 그게 워낙 자기는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또 전쟁을 많이 하는 바람에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았지요. 허락지를 않으니까 비록 자기는 못할지언정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정비하고 그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체계적으로 섬겨드릴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 놓고 또 자기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백성을 잘 다스리려면 체계가 잘 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비를 하는 거예요. 통치 직무를 정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는 일들이요, 어쩌면 이렇게 세심하게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정말 왕은 통치를 잘 할 수 있고 그렇게만 그 시스템만 따라가면 잘 할 수 있고요. 또 백성들은 또 평안할 수 있고요. 이럴 수 있는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백성 사랑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주로 이 권력자들은 가만히 보면요, 자기 일신의 안녕만을 위해서 모든 권력을 이용을 하고 자기 권력에 해방되면은 무자비하게 다 정적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자기 하나만 위해서 일평생 하다가 자기 죽고 나면은 나라가 그냥 망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는 비록 그 어려운 시절을 거치면서 자기는 기초 도를 놓는 심정으로 왕노릇을 했고요. 그리고 체계를 세워놓고는 그 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잘 모시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 일들이 바로 이 정비하는 일들이에요. 왕국을 정비하는 일이다. 그 얘기죠. 예, 자, 오늘은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27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자, 우선 잠깐 전체 흐름을 잠깐 보면요. 일단은 왕국의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세웁니다. 이거는 일종의 나라의 군대, 여기 지금 나오는 것들이 어찌 보면 다 군대 이야기입니다. 군대 이야기인데 군인을 조직을 잘 해가지고 그 군대를 아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백성을 평안하게 하고 또 그 왕이 직접 모든 그 지방까지도 다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 장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의 곡간과 재산을 또 잘 관리하도록 합니다. 이거 역시도요,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거 역시도 백성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온 거예요. 왜냐하면 왕궁이 자체적으로 이런 관리를 잘 하면요, 굳이 백성들한테 고해를 짜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왕실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백성들을 위하는 길이기도 해요. 만약에 이 왕실이 허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요, 백성들 막 수탈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백성들의 민심도 흉흉해지고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도록 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다윗의 정말 그 모사, 벗, 군대 장관들 이런 사람들을 아주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정말 누가 되지 않고 정말 그 어린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오늘 내용 속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절로 15절에서는 왕국의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세우는데
이 군대 조직입니다. 일종의 다윗 왕국의 군대 조직인데 그 항시 있는 군대는 사실 지난번에 이미 조직을 했어요. 조직을 했고 그리고 요거는 어찌 보면은 또 군인이기는 한데 군인이면서도 동시에 항시 군대에 나와가지고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 백성들도 돌아보면서 군인이지만 12 반열로 만들어 가지고 1년에 한 달씩만 봉사하도록 군인으로서 일하고 나머지는 각기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군대를 조직합니다. 이거는 아마 세상에 없는 군대 아닐까 싶어요. 이런 조직은. 그런데 이것도 정말 다윗의 정말 지혜로운 생각이고 군대는 군대대로 유지하면서 또 많은 경비 안 들이고 군대 운용하기 위해서 이들을 다 이용하려고 하면 얼마나 큰 정말 많은 지원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달씩만 봉사를 하고 군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나머지 11개월은 각자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일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도 다 지을 수 있고요. 자기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도 짐을 안 지우고 백성들도 군인들 나가는 차출되는 바람에 일도 못 해가지고 피폐하게 되는 이런 것도 막고 또 비상시에는 또 같이 또 전쟁에 나갈 수도 있고 아주 지혜롭게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일단은 족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족장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 저는 대장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또 대장이라는 말은 없으니까 여기 또 반장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반장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뭐 이름은 뭘로 쓰든 간에 성경에서는 반장이라고 돼 있어요. 반장. 일단 뭐 반장이라고 했으니까 반장이라고 써도 상관없지요. 근데 그 반장 밑에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있어요. 천부장은 1000명당 1명의 지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휘관 아닙니까? 그 지휘관을 지휘하는 통솔하는 자예요. 통솔하는 자인데 그래서 저는 좀 높은 급으로 올리기 위해서 족장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성경의 사용에서는 이거 반장이라고 돼 있어요. 반장.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령관들이에요. 사령관들. 예.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이게 일종의 사단이에요. 사단. 그러니까 이거 지금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각각 24,000명으로 이루어진 12개 사단입니다. 12개 사단. 자, 그래서 보니까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그래서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족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 그래서 족장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각 지파의 대표는 아니에요. 지파의 대표는 아니고 그 지파 중에서 가장 용맹한 사람. 그래서 또 반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우두머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그 이름은 뭐라고 짓든 간에 상관없고요. 어쨌든 이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그래서 24,000명씩. 자, 24,000명씩 곱하기 12지파로 나눠서 하지요. 12지파로 나눠서 하니까 결국은 24,000명 곱하기 12 하면은 28만 8,000명이 되는 거예요. 토탈은 28만 8,000명입니다. 이렇게 뽑았어요. 뽑았고 그 첫째 딸 반의 반장은 삽대엘의 아들 야소보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의 반에.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12지파에서 뽑았는지 아니면은 총 28만 8천을 뽑아가지고 12로 나눴는지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24,000명씩을 한 사단으로 만든 거예요. 한 사단으로 만들어가지고 12개 사단을 만든 겁니다. 12개 사단을 만들었으니까 한 사단에 24,000명이니까 1000명당 단위로 연대를 나누면은 천부장이 240명이 되고요. 천부장이 24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백부장이 240명이 되겠지요.
요걸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천부장과 백부장들, 이게 완전 군대 조직입니다. 군대 조직은 유두리가 없어요. 딱딱 그렇게 맞춰서 합니다. 원래 군인들은 행진을 하더라도 줄을 딱딱 맞춰가지고 행진하잖아요. 유두리 없이 해요. 딱딱 각지게 그렇게 하는데, 여기도 숫자를 그런 식으로 24,000명씩, 또 천부장은 24명씩, 또 백부장은 240명씩 요렇게 지휘관들을 딱딱 세웠다 그 말이에요. 요걸 이제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면 12개 사단을 24,000명씩 만들었고, 또 그것을 사단을 또 1000명 단위의 연대로 또 나누고, 연대를 다시 100명 단위의 중대로 나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요건 이제 우리식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랬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각 그 반마다, 그러니까 여기는 족장이라는 개념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족장이라고 쓰긴 썼지만 그냥 반장이라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자, 반장. 각 반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딸 반의 반장은 삽델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 반에 24,000명이라. 야소부암. 자, 일단은 좀 적어놔 볼게요. 야소부암. 이게 첫 번째 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은 4절. 둘째 딸 반의 반장은 아호아 사람 도데요.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기는 도데, 아호아, 두 번째는 아호아 사람 도데, 이렇게 얘기했네요. 아호아 사람이라는 걸 일단 쓸게요. 아호아 사람 도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5절. 셋째 딸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세 번째 단은 분하야. 제가 왜 이걸 적었냐면은, 사실은 이게 12 우두머리를 다 적어야죠. 다 적어야 맞는데, 일단은 다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니까 제가 다는 안 적겠고요. 일단은 요 그 우두머리들 대표를 뽑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걸 적었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역대상 11장 10절 이하를 가져왔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거는 왜 지난번에 왜 그때는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다윗 주변에 많은 용사들이 모여들었다 그랬죠. 그건 다 사울에게 쫓기던 사람들이에요. 사울에게 쫓기던 사람들, 어찌 보면은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그 세상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쫓겨다니던 사람들이 정말 거짓 차림으로 해가지고 다윗 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을 지켜주던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함께 고난을 같이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서 용맹한 사람들 33인을 그때 다윗이 장군으로 다 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그 군대 이제 정식으로 이제 나라를 세웠으니까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을 만든 거죠. 만들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도 그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11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아니었으면요 오늘날의 다윗은 없습니다. 다윗이 정말 쫓겨다니면서 나라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 블레셋까지 도망을 가고 암몬까지 도망가고 모압까지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망명지를 떠돌던 그 다윗 곁에 온갖 구박 다 받아가면서 정말 살해 위협을 당해가면서도 다윗 곁에 가서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입니까? 다윗을 힘껏 도와서 나라를 얻는데 아주 공헌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12개 사단의 장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은 든든히 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됐다 그 말이고,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소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이렇게 나오죠. 야소보암은. 그래서 제가 야소보암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때 그 30명의 군대 그 대장들 가운데서도 제일 우두머리다 그 말이죠.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인 일도 있었다. 이 사람은 창 하나 가지고 대적들 300명을 무찔렀던 사람이기도 해요. 얼마나 용맹합니까?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이 말 나오죠? 이 사람은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여기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본문에는 아호아 사람 도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도대와 도도는 어찌 보면은 자음은 똑같고요, 모음의 차이로 그렇게 이름을 달리 적어 놓은 겁니다. 그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불리해질 때마다 쉽게 말하면 점 찍는 것 때문이거든요. 점 찍거나 무슨 표기하는 것 때문에 글자가 달라질 뿐이에요. 근데 그 점이라고 하는 거는 때로는 그게 이제 약간 생략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도로 읽기도 하고 도대로 읽기도 해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이 사람도 세 용사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30명의 용사 중에 으뜸이 야소보암이고요. 또 세 용사 중에 으뜸이 쉽게 말하면은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에요. 엘르아살인데 바로 그 사람이 여기에 장군이 됐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이 사람 역시도 제가 더 안 읽었지만은 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도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세 번째 이 사단의 쉽게 말하면 우두머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2명, 이 사람들 말고도요 12명을 뽑아서 지금 쭉 열거할 건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용맹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 사람들은 누구의 힘에 의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들 자신에게 엄청난 정말 파워를 주셨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굳게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또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이 모든 사람들은요 권력자들 편에 붙습니다. 힘 있는 자 편에 붙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야 뭐라도 한 자리 얻어먹고 또 자기도 출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쫓기거나 어려움에 겪는 사람 곁에는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갖다가 그가 화를 받을 때 나도 화를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인심은요 강자에게는 굉장히 비굴할 정도로 그렇게 비벼대고, 약자에게는요 무자비할 정도로 냉대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정말 권력이 있는 자가 우선입니다. 우선.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다윗 곁에 이들이 머물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도 정말 신뢰가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다. 그 뒤에 쭉 열거하지만요. 예. 자, 넷째 달 좀 읽어볼까요? 7절.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요압의 아우 아사헬. 뭐 이 사람도 군말할 것도 없이요. 군말할 것 없이 정말 용맹한 사람이에요. 요압도 물론 용맹했고 그의 아우들 두 형제들도 다 용맹했어요. 그 다음에 8절. 다섯째 달 지휘관은 이스라엘 사람 삼무신이 그랬고, 여섯째 달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인이,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인이 그랬고,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인이, 뭐 이렇게 쭉 나갑니다.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에 속한 아비에셀이니 13절.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니,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예. 그 다음에 12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덴이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반에 24,000명이었다 하는 건 똑같아요. 동일하니까 제가 안 읽었고요. 일단 지휘관 이름은 제가 다 읽어드렸습니다. 여기 끝에 12째 달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그랬는데, 온니엘은 옛날에 그 갈렙의 사위 온니엘 그 계열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죠. 유다 자손이 마지막 빵파르를 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12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1년에 한 달씩만 돌아가면서,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12달을 나눠 가지고 12사단이, 그러니까 숫자가 똑같아야죠. 숫자가, 왜냐하면 그대로 인수인계를 해야 되니까요. 그 역할을. 그래서 12사단이 한 달씩 교대를 하는 거예요. 교대. 그래서 12반열로 만들었어요. 군대를 12반열로 만들어가지고 한 달씩만 복무하도록 했다. 그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아가서 다 가정일을 하고 농사를 짓고 자기 업무에 충실했다. 그러면은 한 달씩만 봉사하니까 사실은 표시가 안 나요. 그렇죠? 국가에도 열심히 할 수 있고요. 한 달 동안만 일하면 되니까요. 한 달 동안 아주 힘차게 일하면 되고요. 그러면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충성스럽게 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되고요. 그 한 달간 빠진 거는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지요. 이렇게 되면 국가도 아주 경제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28만 8천 명을 계속 먹여가면서 그들을 군인으로 키우려면은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어가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 이 예산 가운데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가 사실은 국방비입니다. 국방비. 국방비가 1년에 약 한 50조가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이 국방비가 만약에 조금만 준다면요, 이 백성들에게 얼마든지 더 많이 풍성하게 윤택하게 국민들 잘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든지 보면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뭐 이 나라의 절반을 그냥 국방비에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인민들의 그 삶의 질이 엄청 낮아지잖아요. 국방비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은 게 아니고요, 첨단 장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고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만큼 백성들이 희생을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1개월씩만 쓰게 하고 나머지는 다 각자 일을 하게 하니까 군인은 군인대로 숫자 28만 8천은 뭐 어디 갑니까? 28만 8천은 그대로 있지요. 거기다가 또 효율적으로 그들이 열심을 다할 수 있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니까 집중적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원래 그냥 군인에 들어가 가지고요 1년 내내 했던 일만 계속 반복하고 이러면요 힘도 안 나요. 군인들도요. 그래가지고 시간만 때우자고 그래요. 시간 때우는 군인은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할 때 아주 빡세게 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훈련해야지요. 비록 한 달이지만 아주 빡세게 훈련하면요 1년 훈련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했고, 또 백성들의 삶의 질도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국가 경제도 좋아지고, 얼마나 정말 다윗이 지혜롭게 이 군대를 정비했느냐,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넘어갑시다. 16절에 보니까 16절로 24절에서는 이번에는 각 지파니까 12지파지요. 12지파의 각 지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지방을 관할하는 장관들을 세웁니다. 예. 뭐 여기도 제가 그 얘기를 그대로 적어놨구만요. 예. 어쨌든 같은 비슷한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방식은 좀 다르지만, 그리고 내용은 좀 다르지만 방식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다요. 이것도 이제 12지파별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각 지파마다 다스리는 그 장들을 세우는데, 쉽게 말하면 그 장관들을 세우는데,
원래 옛날에는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만 해도 여러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민족들이 조금하게 다 봉건 국가로서 거기 영주들이 있고 그 영주들이 자치적으로 가나를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제각각이에요, 나라들이. 제각각. 물론 힘을 합칠 때는 같이 연합으로 힘을 합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게 중앙에서 쉽게 말하면은 제대로 통솔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다 제각각이죠, 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중앙 집권적인 나라가 됐어요. 이렇게 왕권이 강화가 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다스리는, 아주 어찌 보면 나중에 보면 큰 제국이 됐잖아요. 큰 제국이 됐는데 그거를 제대로 통솔을 하려면 왕의 권한이 각 지파에 다 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영주들에게 쉽게 말하면 각 지파별로 내맡기는 게 아니라, 다 내맡기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각 지파별로 제각각 색깔을 다 띌 것이고, 그러면은 나중에 가면요 다 달라져 버려요. 달라지면은 통솔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각 지파별로 그 장관들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다스려가는데, 물론 이거는 뭐 어찌 보면 지방자치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쩌면 중앙에서도 영향력이 미치는 자치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고, 일단 뭐 각 지파의 그 지도자는 그 지파의 대표를 뽑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뽑았는데, 다만 중앙에서 이렇게 세워서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8절,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물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데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브나의 아들 요엘이요, 길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iddo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므낫세 같은 경우는 워낙 반지파씩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지도자를 둘로 세워줬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각 지도자들을 세우고, 단은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각 지휘관을 세웠는데, 이 지휘관도 어찌 보면 참 지혜롭게 그렇게 세웠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끝에 이런 말이 나오네요. 23절,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라. 여기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않았다. 왜 조사하지 않았는가?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숫자를 헤아리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죠. 계기가 언제냐면 다윗의 일생일 때 큰 실수를 몇 번 하기는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군대를 헤아린 거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20세 이상을 헤아리긴 했어요. 그랬는데 그 헤아리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았잖아요. 네가 왜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했느냐,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는데, 그래서 24절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하여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게 어찌 보면 다윗의 실수였어요. 실수였기 때문에 그거는 숫자를 헤아리다 말았는데, 그거는 그 역대지략에 아예 적지를 말아라, 그래가지고 적는 것을 다 헤아려 놓고 적는 것을 포기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다. 더 이상 백성이 헤아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까지 숫자 헤아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숫자 헤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숫자를 왜 헤아리죠? 확인하자는 차원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확인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채워줄 게 더 많은데요. 아니 내가 요만큼 헤아려서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아린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을 때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했는지 그거를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22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헤아릴 필요가 없이, 왜냐하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주겠다고 했으니까. 헤아리면 그 헤아리는 만큼만 주는 거지만 헤아리지 않으면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주니까 헤아리지 않는 게 훨씬 낫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헤아리다가 이거 헤아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헤아리는 것을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아까 그 군인들 쓰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헤아리는 것과는 의미가 달라요. 요거는 그 군인들은 쉽게 말하면 딱 몇 명이 필요하고 그 몇 명의 부대, 그러니까 소대, 중대, 사단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잖아요. 그 만들려니까 그 숫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맞춰서 한 거고, 그거는 각각 그 역할 맡을 다 그 쉽게 말하면 보직이 있어요. 보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려면 그 숫자가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군대를 그렇게 뽑은 거고, 일반 백성은 그렇게 헤아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죠. 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고요. 자, 24절까지 살펴봤고요. 자, 25절부터 31절. 자, 이번에는 그 다윗 왕궁에서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을 또 다윗이 그런 조직을 만들어주는 내용입니다. 이 나라의 살림살이가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빈 곳간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알찬 그런 곳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치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나라에 도둑놈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써야 될 일을 못 쓰고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이렇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도둑만 제거해도 정말 뭐 어찌 보면 국민들 집 한 채씩 해줄 정도로 돈이 있다. 이 정도로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큰 사고들이 터지잖아요. 큰 비리들이 터지잖아요. 터질 때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이 뭐 몇십억씩을 해먹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어떤 기업을 통해서 뭐 엄청난 뇌물을 받아먹고 그렇게 해서 정말 도둑 같은 행동을 한 사람들이 가끔씩 나오는데, 만약에 그런 것만 관리를 잘해도요, 정말 나라의 곳간을 지키고 자기들이 빼먹는 게 아니라 정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면요, 얼마든지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공직자들 청렴도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낮아요. 청렴도가 낮아요. 청렴도가. 그런데 저기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요, 공무원 청렴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들은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 직임이요,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요, 최소한의 경비밖에 안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명예직이죠. 대부분이 명예직을 하면서 최소한의 그 봉급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수하에 사람을 안 씁니다. 안 쓰고 다 손수, 쉽게 말하면 비서들이 없어요. 비서들이 없고, 그리고 관용차도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가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을 뽑아놓으면 국회의원들의 보좌관들이 뭐 6명인지 8명인지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들의 그 모든 봉급을 정부에서 다 대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전부 다 어찌 보면 관용차를 하나씩 다 주잖아요. 거기다가 사태까지 대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경비는 또 다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것들만 해도요, 정말 수십조가 될 겁니다, 아마도. 그걸 만약에 서민들에게 풀고 그들에게는 정말 명예직으로 일을 하고 한다면요, 이게 자기 이권이 있으면은 자기한테로 하지만은 이권 없이 순수하게 봉사로 일을 하면요, 사람들이 청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왕실의 재정관리만 잘하면요, 굳이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세금 많이 거둘 필요가 없어요. 웬만한 거는 다 백성들 잘 살도록 내버려 두고, 이 왕실에서 웬만한 거는 왕실에서 다 운용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은 그 안에서 다 자급자족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다윗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의 소유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왕의 소유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생산을 하고 또 거기 말이니 뭐니 다 관리를 해요. 그러면 이걸 잘 관리하면 웬만한 거는 왕실 안에서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굳이 백성들한테 손 안 내밀어도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주변국에서 다 공물을 바쳐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백성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저 외국에서부터 오는 곡물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요. 지금도 보면은 가끔씩 보면은 저기 굉장히 부국들이 있잖아요. 그들 나라들은 뭐 천연 자원들이 좋아가지고 그 자원들이 나오는 것 때문에 그걸 팔아가지고 세금을 백성들한테 1푼도 안 받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고가 넘쳐나니까요. 오히려 백성들에게 집도 한 채씩 그냥 공짜로 주지요. 집도 한 채씩 주고 모든 교육이니 뭐니 다 공짜로 줘버리죠. 그만큼 풍성하니까요. 정말 왕실이요, 생각이 건전하면요, 국민들 그렇게 착취 안 합니다. 다윗도 그래서 국민들 거 착취하지 않았어요. 착취하지 않고 웬만한 거는 다 그 안에서 자치적으로 하는데, 그럴 때 그걸 관리하는, 재정을 관리하는 그들이 청렴결백해야 됩니다. 그들 중에서 나쁜 사람들, 욕심 사나운 사람들 심어놓으면 그들이 다 빼먹어요. 공짜 돈인 줄 알고, 국가 돈은 공짜 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마치 국가 돈은 공짜 돈인 줄 알고 그냥 막 빼먹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이런 것들을 막아야죠.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데, 자,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그런 일을 맡겼는가?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이것도 지금 다 왕실에 속한 것들을 맡았다 그 말이에요.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어찌 보면 다 뭐 저런 것까지 다 왕이 관여를 해가지고 거기에 그 직분자들을 다 세우느냐, 뭐 저런 일까지 다 맡게 하느냐 그러는데, 이게 다 낭비하지 않기 위한 거예요. 아주 효율적인 관리하기 위해서예요. 효율적인 관리함으로써 결국은 백성들한테 소위 말해서 민폐를 안 끼치니까 결국은 그게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 사무엘상 8장 11절을 가져왔는데요. 이 말씀을 왜 가져왔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좀 설득하느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왕이 좋다고 왕을 자꾸 세우려고 하는데
만약에 너희가 왕을 세운다면 그 왕이 너희들을 위해서만 일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대 보내가지고 피를 흘리게 만들 것이고,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그 음식 만들고 왕궁을 섬기는 일에 완전히 종살이를 시킬 거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 막 그 세금 포탈에 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왕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지만 그 왕에 의해서 너희들이 시달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결국은 왕의 다 종이 될 뿐일 것이다. 왕이 너희들을 위해서 일할 것 같지만 아니다. 너희들 이용해가지고 왕이 다 착취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의 왕들의 모습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특히 물론 좀 옳지 않은 왕들의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말이에요.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병거 앞에서 달린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나라를 위해서 총알바지, 화살바지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화살바지가. 왕은 뒤에서 그들 앞에 내보내놓고 뒤에서 그냥 폼만 잡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자기들 신하나 자기들가 먹겠다고 백성들 것 착취할 거다 그 말이죠.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좋은 것들은 다 자기 거에 돼버려요. 좋은 거. 옛날에 우리나라도요, 정말 참 이시조선 시대 때 그 각 지역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임금에게 진상한답시고 다 갖다 바쳤잖아요. 좋은 것들은 자기네들이 농사 짓고 먹지도 못하고 다 임금한테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찌끄레기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결국 너희가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를 위할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가 그 왕을 섬기는 꼴이 될 것이다. 원칙은 왕이 백성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돼가지고 왕이 생각이 옳지 않든지 아니면은 왕이 만약에 가난하면요 백성들 걸 자꾸 뺏어 먹으려고 그래요. 북한에는요 이 관리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못 나가는 모양이에요. 특히 군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군인들이 위에서부터 제대로 내려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민가로 가가지고 민가의 닭도 잡아먹고 민가의 것을 몰래 훔쳐먹는 경우가 많대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그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완전히 백성들 거 다 뺏어 먹으니까 관리들이. 그래서 일단 왕이 왕실을 잘 보존해가지고 백성들한테 민폐 안 끼치고 관리를 잘해야죠. 공직자들을 관리 잘해야 돼요. 공직자들 진짜 음흉한 사람들 세워놓으면 다 헤쳐먹습니다. 이 일들을 다 일일이 다윗이 이런 것까지 다 세심하게 다 생각해가지고 고려해서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롤롯 사람 에디아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청렴결백한 사람들로 하여금 재정을 맡겨가지고 왕실을 튼튼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에게 민폐를 안 끼쳤다 그 얘기예요. 자, 그 얘기고 마지막 32절로 34절 여기는 이제 다윗의 모사와 법과 군대 장관들 이야기인데요.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항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이 다윗 곁에 정말 이런 사람들 제가 일일이 이걸 다 예를 못 들겠지만요. 제가 한 예만 들어볼게요. 사무엘하 15장 32절에 보면 다윗이 쫓겨다닐 때거든요.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쫓겨갈 때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랫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 쫓겨가는 다윗 곁에 찾아왔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를 때 네가 만일 나와 함께 가면 내가 누를 끼치리라. 그런데 자기 곁에 온 사람을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한테 오면은 내가 너한테 누를 끼친다. 쉽게 말하면 민폐 끼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도우러 온 사람을 나도 오다가 네가 다칠 수 있다. 그러니 나한테 오지 말고 너는 저 압살롬에게 가라. 압살롬에 가서 네가 할 수 있다면 그 압살롬이 더 이상 잘못하지 못하도록 그 역할이나 좀 해다오. 그게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이거는 적진에 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윗을 위해서 자기가 그 사자굴로 들어간 거예요. 사자굴로. 죽으로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물론 거기 가가지고 나중에 다윗을 살리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을 친구로 다윗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뭐 요나단도 얘기 나오는데 요나단은 얼마나 또 신실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다윗에 대해서 정말 충성스러운 모사가 되었지요. 모사, 벗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자문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지혜롭고 영민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기가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자기만 믿고 남을 무시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각 분야에 대해서 다 자문을 다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자기 신하들 다 앉혀놓고 나만 막 떠벌리고 상대방은 다 들어라. 내 말 무조건 내 말 들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말을 다 귀 기울여 듣고 자기도 똑똑하지만 자기 말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다 듣고 그들의 말을 종합해가지고 자기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지혜로운 거죠. 어찌보면 정치, 경제, 군사, 종교, 학문 등등의 모든 전문가들을 다 활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기 개인적 친인척들이 아니라 각기의 능력자들을 수용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지혜자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또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정말 친밀한 사람들 또 신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사로 옆에 두고 그들의 자문을 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브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이들도 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각 전문 분야에 여호야다와 아히도벨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이들도 굉장히 중용을 해서 아주 좋은 일에 그러니까 정치 앞에 그 재정들을 다 맡은 사람들은 경제 아닙니까? 경제. 그리고 종교 여기 저 아히도벨이나 이런 사람들 그렇고요. 학문 등등 이런 건 다 친구들 옆에 했고요. 이런 사람들을 각기의 유능한 자들을 다 썼다 그 말이에요. 원래 이 왕의 자리, 지휘관의 자리는요. 자기가 뭐 안다고 해가지고 다 자기 말 들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독선이고 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종합해서 듣고 자기는 그 말을 가지고 종합해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아주 지혜롭고 그러면 실수가 없습니다. 원래 모든 실수는요 독단적으로 할 때 실수가 나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하면요 웬만해서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의견에 다 존중을 하고 다 따라줍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독선적으로 하는 거는요 겉에서는 그 명령권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듣지만은 뒤로는 왜 또 저런 짓을 하는가 해가지고 속으로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안 돼요. 지도자는 그래서 이 입보다도 입은 좀 무겁고요. 이 귀는 좀 커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듣고 올바르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일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다윗의 이런 것이 정말 그 자신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또 온유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시고 싶었고, 어쨌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결과들이, 현상이라기보다도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래서 가장 지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론 하나 볼까요? 결론을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결론은 사실은 뭐 지난주의 말씀과 비슷한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각각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걸 다 인정하고 이렇게 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일 처리가 되어진다. 그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오늘날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각 은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다 의견을 취합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제대로 교회가 세워져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다윗의 이 왕국 재정비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백성을 사랑하기에 이 모든 일들을 한 줄로 압니다. 그 결과는 또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행복하게 정말 하나님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증거되고 성도들이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 경외하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